여러분, 정서적 허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서적 허기. 보통 허기하면 배고픔을 의미하는데 정서적 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심리적으로 헛헛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은 헛헛함이 드는 것을 정서적 허기라고 합니다. 부족하다, 뭔가 없다라고 느낀다, 무의식적으로 결핍에 집중하고 찾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지요. 정서적 허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허기를 달리기 위해 어떤 이는 먹는 것으로 채우는 폭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허기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 과소비하면서 막 사놓은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서적 허기를 느끼게 되는 특징들, 언어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래요. 나는 신을 만한 신발이 없다. 몇 분만 웃으셨죠? 여기는 다 웃으실 것 같은데, 나는 입을 만한 옷이 없다. 또는 나는 뭔가 물건이 늘 없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서적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랍니다. 비단 정서적 허기는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에서도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특별히 뭔가 할 일이 없거나 지루하게 시간 보내는 것을 참지 못해서 무언가를 자꾸 하게 된다고 하는데, 주로 뭘 하느냐? 핸드폰. 그냥 앉으면 핸드폰 꺼내서 뭘 찾거나 필요한 게 아닌데도 계속 화면 보고 유튜브 열고 검색하고 뉴스 검색하고, 그런데 막상 뭘 꼭 찾아야 되겠거나 목적이 있어서 그러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채우는 모습도 정서적 허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서적 허기와 같은 의미의 단어,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부족함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부족함. 모든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힘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에 대한 인식들이 과해지면 나는 이런 부족한 것들 때문에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내 삶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만 잘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족함을 다 채운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채워졌을 때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급해 줬대요. 다 채워졌을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해봤더니 100점 만점으로 15점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채운다고 해도 결국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채울 수 없는 부족함,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늘 만나게 되는 이 부족함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3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의 인생은 정서적 허기에, 끊임없는 부족함에 공급하고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부족함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입니다.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간의 삶은 부족한 투성이고 그 부족함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부족함,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생이라는 단어를 한글 사전에서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소생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사자성어는 기사회생, 구사일생일 겁니다. 죽을 뻔하다 다시 산 것, 9번 죽을 거리를 넘기고 살게 되는 것, 거의 죽다 살아나는 것,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 죽을 뻔했던 나를 건져내어 살리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움직이는 모든 행위들이 멈춰지는 것을 의미하죠. 심장이 움직이기를 멈추고, 폐가 호흡하는 것을 멈추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장기, 세포의 모든 기능들이 멈추는 것이 죽음의 행위입니다. 육신의 모든 기능이 멈추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회복되지 못하게 되는 가장 두려운 일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강의를 들은 지가 오래되셔서 기억이 문득문득 나시겠지만 교회 과목 중에 새 생명의 길 3과에 보면 생명의 다리를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고, 인간의 수많은 노력들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노력해보고, 의로운 행위나 선행으로도 노력해보고, 도덕적 율법적 행위를 잘 지키는 것으로 노력해보고, 종교적 의식을 잘 지키는 것들로 노력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거의 죽어가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소생.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단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시 중에 죽음이여 뽐내지 마라라는 제목의 시가 있더라고요. 영국 성공의 목사인 존 던이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그 시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마라. 어떤 이는 너를 일컬어 힘세고 무섭다지만 넌 사실 그렇지 않다. 불쌍한 죽음아, 네가 해치워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며 넌 나 또한 죽일 수 없다. 너는 운명, 우연, 제왕들, 그리고 절망한 자들의 노예,
그리고 독약과 전쟁과 질병과 함께 산다. 너 말고 아편이나 주문도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다. 너의 일격보다 더 편하게. 헌데 왜 잘난 척하느냐? 짧은 한잠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리니 더 이상 죽음은 없다. 죽음이여 네가 죽으리라. 성공의 목회자인 존던은 죽으며 뽐내지 말아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생시키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롱합니다. 존던이 고백한 이 시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 죽을 뻔하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 담대히 뽐내지 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한글 단어인 소생의 뜻과 함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생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도 좀 찾아봤습니다. 원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되돌아오게 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되돌아오게 하다.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 의의 길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죄악과 공경으로 헤맸던 영혼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세우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이 소생함의 은혜가 부족함 없게 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생함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 입었음에 감사함으로 부족함 없는 은혜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소생시키심,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있으면 좋으련만, 오늘 본문을 봤더니 그런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짙은 그림자, 흑암과도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 영혼을 흔들고 목자를 잃어버리게 하려는 상황에 놓일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길들을 인도함 받아 살아갈 때도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해요.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눈이 무척 어두운 짐승입니다. 눈이 너무 어두워서 먼발치의 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늘 눈 아래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맛있는 풀이 어디 저 멀리 있다라고 양들이 판단하고 쫓아가지 않는데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이 풀이 맛있네, 냠냠냠냠, 여기도 보이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그 앞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양들은 식별하지 못한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풀만 쫓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양들의 습성을 분석하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약간 음침하고 골짜기에 있는 풀들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대요. 양들도 입맛이 좋아서 그걸 안답니다. 그래서 찾아가기도 한다고요. 어쨌든 양은 길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고, 그런 양들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목자가 함께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 양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양에게 목자가 함께 할 때 보호받을 수 있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우리 인간에 하나님이 목자 되어 함께 해 주실 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떼 곁에는 항상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을 안전하게 골짜기를 지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어떠한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환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다윗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장비, 막대기는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무기, 목자는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함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니어 식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해외여행 관련 에피소드를 한번 듣게 됐습니다. 유럽 해외여행 패키지를 두 노부부께서 예약을 하려고 했대요. 여행사에다가 연락을 하고 남편은 몇 살이고 나는 몇 살이고 둘이가 패키지로 유럽을 가겠다라고 했더니 상담하는 여행사 직원이 두 분만 가시려고요. 우리 둘만 가려고 그런다. 혹시 시간 되는 자녀가 없으실까요? 말을 이렇게 돌리더래요. 그걸 봤더니 두 분 중에 연세 많은 분이 계셔서 유럽 여행 가려면 자녀가 보호자로 와야 신청을 받아줄 수 있었대요. 에이, 안 가고 말어. 여행을 가려고 해도 누군가의 함께함이 필요한 세대가 우리 시니어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행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며 채워주시기에 하나님 손 꼭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6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성경 원문의 뜻에 의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가장 완전한 공간인 여호와의 집에서 절대적 시간인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은혜입니다. 완전한 공간인 여호와의 집에서 절대적 시간인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은혜. 부족함 없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여정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가 부족함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소생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영원히 살게 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동일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이 땅에 지성인 한 분이 있습니다. 이어령이라는 분이신데요, 이어령 교수께서 삶의 마지막 지점, 마지막 3년의 삶을 반추하고 죽음 앞에 투병하며 써내려갔던 기록들을 담아놓은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노트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자, 한 호흡이라도 쉴 수 있을 때까지 숨 쉬자,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 한 획이라도 글씨를 쓸 수 있을 때까지 글을 쓰자,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자. 암과 투병하며 삶의 마지막 시간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더 걷고,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을 때 더 말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지막까지 사랑하자. 저는 이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고백이 블레싱을 앞둔 VIP를 향한, 우리를 향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VIP들을 향해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고,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내 삶에 부족함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일, 그것이 부족함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교회가 함께 블레싱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주일부터 블레싱이 시작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며 부족함 없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중한 VIP들에게, 그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며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고 나누어지며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은혜로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삶의 자리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족함 없게 하시는 은혜가 전해지며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블레싱 되게 하시고 그런 복의 통로로 부족함 없는 은혜를 증가하며 나누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 노래하며 나는 키야만 나아가니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함 없게 하시는 풍성함이 증거되며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블레싱, 축복의 블레싱 되기를 소원하오니 나를 주님의 은혜 자리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랑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함뿐인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목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소생시키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을 통해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찾고 전하며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동일한 은혜가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의 모든 삶의 위에, VIP를 영혼을 위한 기도와 전도 위에, 그리고 블레싱 축제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